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리더자가 된 후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제사,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러 가야 할 예배 처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나라는 나뉘어지고 왕은 따로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곧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될 것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 이제 앞으로 이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어떤 죄의 씨앗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15절 말씀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을 만들어요. 산당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원래 예배는 어디다 해야 됐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남쪽 예루살렘 가지 마라. 북쪽 너희가 여러 산당을 만들어 놓을 때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라 라고 산당을 만든 것. 이것도 문제가 되고 다음 보십시오. 숫 염소 우상을 만들어요. 야, 염소 우상. 이것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송아지 섬겼던 거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형상 가져다 놓고 섬기는 게 참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거든요. 산당도 만들고 수염소 우상도 만들어서 북쪽에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지 않도록 어떤 경계선을 쳐놓은 것입니다. 종교의 경계선을 친 것이죠. 자, 이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서 뭘 세웁니까?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찌 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친히예요. 친히. 이건 달리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저는 물론 앞에 여러 산당도 무섭고 우상들, 송아지 우상도 무서운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산당을 세우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정말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친히입니다. 친히.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척하지만 내 마음 깊은 것을 돌아보니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히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은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자기를 세워준 여로보암 눈치 보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에 기분이 좋을 때 혹은 나쁠 때의 그 기준이 어떤 나의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신앙에, 나의 예배에, 나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친히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여로보암, 이 시대 여로보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친히라는 말이 저는 그만큼 좀 무섭게 들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히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오늘 이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내 계획을 멈출 수 있는 은혜, 이것들을 더하여 주세요. 저의 삶에 참된 예배자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